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고 하면은 주일이다. 이제 그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일요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세상적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독도의 날이라고. 오늘의 독도의 날. 독도.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독도에 울릉도 하고 이 독도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날이 든지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울릉도에 이렇게 일주 도로가 없었는데 TV를 보니까 차만 타고 울릉도를 이렇게 한 바퀴 빙 이렇게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개통됐다고 이런 얘기도 되고, 또 독도는 울릉도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배 타고 그렇게 한참 2시간 반 어떤 4시간인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일기가 좋아야 갔고 일기가 나쁘면은 이제 독도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독도. 이 독도를 두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저 쓰시마섬, 그게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그 쓰시마섬이 우리나라 땅이니까 돌려달라.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쓰시마섬이 그건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돌려달라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독도의 날 이렇게 이제 세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신다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청년 부자 청년인지 젊은이인지 나이가 들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답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구원 다 같은 말이죠. 천국 가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한 분, 선한 분.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 선한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구약에 있는 나오는 이 십계명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니까 그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세상적으로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다는 거예요. 이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 그 중에서 제자 중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뭐 제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그때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21절 여러분들 오늘 23절부터인데 2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십계명 예수님이 알려준 그 말씀을 나는 다 따랐다라고 하니까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한 부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 세상 돈하고 예수님하고 재물하고 예수님하고 권력하고 예수님하고 명예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대상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 어떤 대상이 바꿀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도 이스라엘에서는 복 받는다. 뭐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축복했었다. 권력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력, 힘. 그때 당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랬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면, 더 건강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됐다는 것은 또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더 하나님 말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에 간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을 오늘 단적으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이분이 78세로 이제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이건희 아버지는 이병철이에요. 일전에 제가 교육과 정신과 창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우리나라 삼성 창업자 이병철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병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책에 직접 그 내용은 뭐 창업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 이건희 아버지는 늙음하게 죽기 직전에 어떤 이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이런 것을 있었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건희 씨가 이 세상에서 이 삼성그룹을 이어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유명한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선언을 하고 삼성 경영하는데 그것을 몰두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전자산업을 끼어들어가지고 전자산업에 이제 큰 붐을 일으킨 그런 주역이 이건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본질적인 그 개혁,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와가지고 다 바꿔야 한다라고 여기서 다라고 했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는 믿음, 믿지 않았을 때 비신앙인으로서 있을 때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확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가 예수님 믿는다, 뭐 교회 나간다, 뭐 이런 소리는 그 많은 재산 그거에서 교회 뭐 해가지고 하나님 복음 사업에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은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지 않습니까? 돈으로 갑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세상 많은 재물을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팍 뒤집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성경보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렵도다가 아니라 심히 어렵도다라고 했어요.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재물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라는 것이 그 큰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이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재물을 믿고, 재물이 많을수록, 재물을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자기 힘이, 세상적인 힘이,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부자가 무차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부자가, 그렇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하여 믿음을 상실하기가, 있던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고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히 그냥 어렵도다가,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이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재물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봐서 알지만 재물 갖고 그 사람 천국 갔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 년을 믿었던, 수십 년을 믿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재물이 많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재산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재물 많으면 뭐해, 지옥 갔을 텐데 재물 많으면 뭐해, 그 재물 남겨줌으로 해놔가지고 어떻게 해? 자식들이 이제 그것을 나중에 뻔히 알잖아요. 상속을 어떻게 이제 유언을 해놨는데 어쩐지. 근데 법정 상속 금액은 그런데 그 재물을 탐나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국가에서도 그 많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 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어들일까? 그거 탐내는 사람은 자녀들, 그 다음에 국가도 세금을 거기서 많이 뺏어가려고 막 시시탐탐 막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내죠. 자식들만 그런다고 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세금 뺏어가려고 막 그 결국 나눠 갖는 것은 자녀하고 자녀 없이 손자들이 또 누구 이렇게 있으면 그 손자까지 가겠죠. 이건희 아들이나 딸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가 그 밑에 자녀들 있다면은 자녀까지 상속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 플러스 국가도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려운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시기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에 다른 재물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나보다 그 어떤 대상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봐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단 하나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다른 거 재물로 권력으로 또는 다른 우상으로 더 하나님보다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옛날에는 노예잖아요. 노예.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노예는 한 주인, 거기에 속한 그 사람 말만 들어야지 다른 주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노예 제도를 들어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들어서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내가 돈 더 벌어야지. 내가 주일날 안 벌으면 부자가 안 돼. 주일날 벌어야. 주일날 안 벌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 더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네? 이게 재물을 더 섬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뭐 가까이에서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작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많으면 좋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큰 수확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가을의 이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결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일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면 더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이런다라는 게 주일날 막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 얼마 전에 추석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한편 울다가 추석날 이런대요. 추석날. 응? 다른 때는 안 하다가 뭐 추석날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도와주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추석날이나 추석 전날 그때는 조금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낼 그런 걸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추석날 지게지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 게으른 사람 이렇게 아주 명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추석날 주일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날이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정부에서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막 권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뭐 권한이 없습니다. 응? 교회를 뭐 고위험 시설로 막 정해놓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기본권 어린 만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법적으로 하면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는 다, 대법원도 안 되면 헌법 소원 내가지고 법 고쳐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감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칩니다.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간 엄청나게 많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큰 사건, 생각하는 사건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팍 뒤집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
저런 건 없고 지금은 없고 뭐 앞으로만 있고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는 없는 줄 알죠?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응?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가지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 뭐예요? 부자들. 여러분들 지금 삼성 이끌었던 2세 이 사람이 지금 죽으니까 아이고 뭐요? 그런 생각이 잠시는 들 거예요. 잠시 아이고, 죽으니까 뭐 일장 준몽이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그 재물을 물려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나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차 누리고 뭐 다른 사람들 더 물질적인 거 모두 다른 거 다루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 이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누가 얘기하더라고. 교회 가면 맨날 돈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서 그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던 우리 교회에서 집사 준 분은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자기가 집사인데 권사 안 준다고 뭐 이러면서 아니 안 준다라고 불편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은 자기 친구는 다 권사인데 자기는 권사 될 나이 됐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는 어떤 헌금에 대한 그런 구약 말씀을 하는데 왔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11조의 설교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안 넣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교회 가면은 돈 갖고 라 이 얘기만 한다라고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말씀만 이렇게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고 또 물질이고 동식물이고 해달 별이고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는 만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성경 읽지도 한 번 읽지도 않고 그냥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제 이게 목회서신인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후히 준다. 그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라. 물이 필요하면 한 바가지가 필요하면 막 바닷물까지도 다 바닷물만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기서 후히 준다. 이거 헬라어로 이 의미는요. 향유한다는. 내가 배고픈데 조금 빵 한 조각 갖고 조금 먹고 목마른데 물 조금 여기서 한 모금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향유하는 거예요. 향유.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생활로 즐거움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물질적으로 향유를 누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남아서 하나님이 주실 때 예수님도 5,000명 오병이어 할 때 다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다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떡 5덩이 조그마한 거로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으로 5,000명을 다 먹이고 남게 그거보다 막 훨씬 더 남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 여러분들 그건 믿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로 왔던 사람이야. 있었던 사람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그 많은 5,000명한테 빵 5개로 다 주고 또 잔치 혼인집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 떨어지니까 포도주로 그냥 물을 갖다 부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포도주가 먹는 사람은 포도주가 돼서 됐잖아요. 이게 그냥 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건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보고 확실한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돈 많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건강 더 하다고 그 사람 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고 그걸 하나님은 지금 경계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그 생활로 즐거움을 금하지 않고 따라서 물질에 대한 금욕적인 거 나는 저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세상하고 자꾸 떨어져 자꾸 멀어져 일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수선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달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데로 사마리아인이든 어디 사마리아 땅이든 어디든 다 가가지고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지.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말씀 빼놓고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것은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쪽으로 끌려가서는 뺏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대한 금욕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 사랑, 예수님 뜻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그 신학대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듣고 목사님도 맨날 성경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 말 듣고 믿지 않는 사람 말 듣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시편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 62편 1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재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 모으세요.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모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을 은행에다 잔뜩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 재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재물에 힘만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은 그 재물 전 세계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 다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 태풍 오면은 태풍을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권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오는 것을 바로잡고 이쪽으로 오는데 못 오게 하는 분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 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하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부자 청년처럼 행위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러니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럼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래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 간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간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참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딱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 이건희처럼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자기 입으로 바꾸라고 다 해놓고 자기는 가장 중요한 걸 못 바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응?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볼 때 언론에 나오는 거로 볼 때 예수님 믿는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믿었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뭘 보고 알아요? 저분은 주일날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찬양도 잘하고, 저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러도 잘 다니고, 그렇게 저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도 하고, 유튜브 좀 봐라고 하고, 엑스포 친례교회 한번 유튜브 들어가봐 얘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럽니까?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믿음으로 확 바꿀 때, 다 바꿀 때 그 표시가 나야지. 표시가 안 나는데 하나도 표시 내는 예수님 믿는 표를 안 내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 그러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돈이 됩니까?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니까 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응?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그런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 앞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안 써 있고 그 전에도 안 써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본이 이 성경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정경이라고 있잖아요. 정경. 예? 근데 정경 이외에 다른 또 외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외경에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 여기는 빻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오늘 말씀 맥락으로 볼 때는 그 있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응? 재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시작.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25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인용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낙타는 그전엔 성경에 약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카멜, 영어로 카멜이죠. 히브리어로 카멜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카멜로스. 이게 이제 낙타인데 이게 이제 카멜로스냐? 근데 이 카물로스.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한 언어로 밧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밧줄이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미로스네. 카미로스. 밧줄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미로스라고 하면은 이게 밧줄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사본이 이게 조금 뭐 흐려가지고 이게 카멜로스로 되는지 카멜로스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글자가 영어로 에로냐 아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표시가 조금 구분하기가 그래서 이건 낙타가 아니라 우리 성경은 다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도 다 낙타로 번역을 했는데 밧줄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밧줄이라고 하더라도 밧줄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늘기.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낙타가 들어가기는 더 힘들겠지만 그 밧줄도 이게 실쬐끔하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바늘 실 좀 깨라 해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바느질도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거 바늘기 좀 깨달아 이런 거 않지만 들어가기가 낙타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 있다고 하잖아. 뭐요? 바늘기를 갖다가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오늘 뭐 우리나라는 낙타가 별로 없으니까 그 바늘을 갖다가 더 크게 이렇게 하면은 그 밑으로 어느 관광지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잎 같은 거 사자 잎 같은 거 크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지. 그게 낙타입니까? 낙타 아니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늘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바늘눈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눈을 통해 하는 것이 얼마나 바늘눈. 우리는 바늘귀라고 있잖아. 바늘귀. 그게 그 소리예요. 영어로는 지금 실제로도 바늘눈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바늘눈. 바늘눈이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이라고 써요. needle. 그러니까 the eye of a needle. 그러니까 eye가 눈이요. 눈. 바늘눈으로 들어가. 낙타가 바늘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또 어떤 사람은 낙타를 잡아가지고 막 가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뭔데요? 안 돼. 눈 더 힘들지. 귀는 조금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늘게 해가지고 실처럼 가늘게 해가지고 그게 다 통과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귀도 안 되고 눈도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 불가능. 재물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재물을 의지해갖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그러니까 낙타가 이제 안 되는데 부자가 그냥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 개념은 재물을 의지해가지고 그게 재물이니까 꼭 재물만 이해합니까? 여기서는 권력, 명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흔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불가능을 얘기를 한 거다. 이것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 가장 재산 가는 동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로서 옛날에 시골에서 뭡니까? 소. 그러면 소 한 마리 있으면은 온 동네 일하는 소가 그냥 땅을 다 갈고, 요즘은 뭐 다른 트랙터나 이런 것이 다 하지만 그전에는 소가 다 했어요. 소. 사람이 뭐 마차 끄는 거 그런 거 다. 그래서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 귀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거고, 이 낙타는 사막 여행에 꼭 필요한 그런 동물이었고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고, 다윗 시대에 낙타 사육 감독을 줬다. 낙타 사육하는 다윗 때부터 이미 감독을 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다 이스라엘 모든 쓸만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낙타는 데리고 같이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낙타는 식욕이 이게 음식을 먹는데, 레위기 11장 4절에 의하면은 낙타는 식욕이 금하는 그런 동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뜻대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 뜻,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매우 놀랐다. 그전에는 심히 놀랐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냐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선이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그때 당시 그 기준이 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자기보다 조금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막 도와준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용인 거예요. 만용. 자기는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뿐이 못 먹고 사는데 막 마음 놓고 막 어디든지 비싼 집이든지 다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좋은 거 먹으라고 그냥 돈으로 해주고 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 만용이고 자기 가족도 못 먹여 살리면서 부자인 사람을 더 부자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선이고 축복이고, 우리나라 지금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재산이, 물질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걸 바꾼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팍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런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팍 해가지고 그걸 예수님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매우 놀랐다고 했잖아요. 놀라. 헬라어로 엑세프레손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압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압도하다. 압도당한 거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놀람을 막 놀라가지고, 그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 막 기쁨이 되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당시 상식, 일반적인 그런 돌아가는 그런 것을 팍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막
알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같이 다녀보니까 막 오병이어 기적 막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금방 잊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같이 있으면 그것이 기억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 욥기 4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막 회개, 자기가 막 뭐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빙봉도 걸리고 막 자식들도 다 죽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다 욥이 이제 친구들 그렇게 회개하다 친구들한테 다 막 반박하고 난 잘못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그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은 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있는 거 다 적들이 와가지고 불태워주고 없애고 자기를 막 거기다 또 피부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거기에서 그러나 결국은 깨닫잖아요. 오늘날 아픈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아픈 사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욥이 나중에 받은 복처럼 배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32장 27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때 당시 왕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는데 어디요? 애굽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국은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샀지만, 이 말씀은요, 또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다. 아파트를 큰 평수로 가라고 영감을 주셨다.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세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세요. 집을 사라고 땅을 사라는 그런 영감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살 돈이 있다.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부자 되세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땅을 사라고 했는데 땅을 샀어요. 땅을 많이 사놨어. 예레미야가. 근데 샀으면 뭐요? 바벨론 군대가 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했으니, 바벨론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 다 끌려가고 했으니 그 땅 샀으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때 땅을 많이 샀는데 바벨론 군대가 점령해 온 걸 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프도소이다 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감을 줄 때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도 땅을 사놓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재물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어떤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가장한 그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을 아무 데다 갖다 붙여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써먹는 거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 사랑이나 다른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쬐그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믿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뭐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부모가 이익 가려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 목적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부모가 낳는 자녀니까 어떤 목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녀 조그만 했을 때는 부모가 얘기하면 무조건 듣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따르듣기, 어릴수록 부모님 의견을 따르고, 나이 많이 들수록 자기 힘들어 쓸수록 부모님께 막 어떻게 대항하잖아요. 응?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응?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더라도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그럼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뜻이, 무슨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믿음, 능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수부재. 그래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보혈의 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 다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또
10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또 올 한 해도 앞으로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